예수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주의 공로의 보혈로 하나님 그 힘을
다른 어떤 내 마음의 모습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아스카바라발라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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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레라라라라라. 오 예수님 예수님 아스카바라발라 이레라라라라. 오 주님 아스카바라발라 이레라 이레라라라라라. 오 주님 주님의 빛을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길을 보여
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른 어떤 것 아닌 오직 예수로 사는 우리 중보자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뭘 하나 볼 것인데, 보시면서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 know it's going to pop. That's why I came to this next pole.
여러분 뭐가 보이세요? 뭐가 보이셔? 저걸 보면서 여러분이 영어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뭐가 보이시던가요? 뭐가 들리시던가요? 그냥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분출하고 아 무섭다 뜨겁다 그런 차원으로만 보여지고 들려지던가요? 특별히 이 시간 특별한 시간이니까 우리가 예언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예언적으로 중보할 부분들을 찾고 듣고 보는 시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훈련해 왔으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저 부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는지를 그냥 여러분이 영으로 육으로 느껴도 괜찮아요. 육으로 느끼셔도 괜찮고 그 다음에 혼으로 느끼셔도 괜찮고 영으로 느끼셔도 어느 부분이든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주세요. 그래야 그 다음 얘기를 우리가 훈련하고 하는 시간이니까 훈련해야 되니까 우리는 내 실력 드러날까봐 뽀록 날까봐 자꾸 두려워하는데 시험 보는 걸 두려워하는데 그러시면 그런 게 항상 포장하시면 안 돼요. 자유롭게 얘기해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다 시킬 거니까 다 물어볼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해보세요. 또요. 성령의 불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모든 게 태워진다. 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모든 걸 이렇게 할 수 있는 저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보고 너희들이 깨달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되는 거를 이렇게 만민에게 보고 이걸 보고 이제 믿어라. 이제 하나님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 또요. 여러분 또 다른 분 시험지 내밀어 있는다니까요. 분량이 많든 적든 그래야 진단하고 넘어가지. 응? 빨리 여기 쭉 다 가면서 쭉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기도할 때면 열심히 소리 지르지 말고 이때도 빨리. 또요. 저기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하와이에서 지금 일어나는 그렇죠. 지금 곳곳에서 또요. 뒤에 희진 집사 박희진
또 그 뒤에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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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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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또요. 윤영 집사. 어. 여러분이 보니까 생생하죠. 저는 하나님의 심장이 터지는 것처럼 느꼈어요. 하나님의 심장이, 아버지의 심장이 또 견디지 못해 터져가지고 막 그 피가 흘러서 오는데, 아버지의 심장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 피가 엄청나더라고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아버지의 심장, 그분의 심장이 지금 저러지 않을까. 아버지의 심장이 막 저렇게 뛰고 막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여러분, 저걸 보면서 여러분은 예언적으로 어떻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어요? 예언적으로 어떻게, 만약 여러분 앞에 저 현실이 벌어졌다, 그동안 훈련받고 그동안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저 현장을 보면서 카메라로 찍고 SNS로 보내고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 믿는 자로서, 내가 그동안 믿음의 훈련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 기도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도를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어떻게 믿음의 행동을 하시겠어요?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망일봉에서 그렇게 터졌어요. 권사님 집 앞으로 지금 용암이 몰려오고 있어. 그리고 권사님 살고 있는 집이 흔들리면서 지금 여기저기 하고 있어. 바다에서는 해일이 밀려와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들은 미수동에서 어디로 가? 어? 나는 타 죽어도 복주는 들고 용화위역까지만 덮고 우리는 참 막상 닥쳐보면 그렇죠. 저랬을 때 정말 우리가 믿음을 왜 훈련하는 이유는 저때 저 기류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렇죠. 저걸 바꿔낼 수 있는 강하고 큰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제가 가끔 여기 앉아서 목욕실에 앉아서 혼자 그런 생각 할 때 있어요. 만약 여기서 해일이 밀려온다면 너무 가깝잖아요. 저는 전쟁 생각하면 38선으로부터 머니까 그리고 뭐 통영 소도시니까 뭐 북에서 뭐 여기까지 겨누어서 뭐 핵폭탄을 쏠 여기까지는 안 쏘겠지. 여기 뭐 쏴봐야 그 낭비니까 아주 멀구나. 그런데 반대로 저쪽이 일본 쪽에서 지진이 나고 해일이 몰려오면 너무 가까운 거 여기에. 여기 뭐 안전할까? 지진이 나서 내가 여기 5층에 있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여기 떨어진다면 이런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할까? 난 정말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그리고 이렇게 저번에 아파트 이제 집에서 엘리베이터 타면 거기에 붙어 있어요. 화재나 지진이 나면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으로 해서 막 피하세요. 그걸 제가 내려올 때마다 보거든요. 6층에서 지진 났는데
그래서 내려와서 뛰어내려올 어떤 그런 시간은 되겠지. 내가 꼭대기층 있으면 내려오지도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요즘 많이 생각을 해요. 그만큼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할까? 솔직히 저도 자신은 없어요. 뭐 여러분보다 이러쿵 저러쿵 참 지갑 챙길 기운도 생각도 없을 것 같아. 휴대폰 어디 아무것도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막상 이런 일 터지고 하면 우리는 항상 뉴스 남의 일 같이 느껴지는데 막상 이러면, 근데 영적인 어떤 거장들이 가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저런 어떤 영적인 기류를 통해서 정말 저 부분을 기류를 바꿔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을 가끔 실제적인 부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하와이 어떤 여러 가지 파라다이스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휴양지를 하지만 저기에도 보면 유명한 하와이 코나에 유명한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 예수 전도단이라고 해서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예수 전도단이 전 세계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와이 코나가 아주 유명해요. 저도 가능하면 우리 아이를 보내서 훈련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렇듯이 분명 저기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매일 저 뉴스가 나올 것이고 매일 저 실제적인 자기들 코앞에 닥친 그런 부분들 있을 거예요. 그 부분, 여러분, 저게 단지 용암만 분출되는 게 아니라 독가스가 나오죠. 저게도 화산재가 쏟아져 내리죠. 그 다음에 지진 나죠. 또 앞으로 해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겹쳐오게 될 거예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거예요. 저게 과연 복구되는데 하루 이틀 될 부분도 아니고 수십 년, 수백 년, 수천이 걸릴 수도 있어요. 주님 오셔야 해결될 수도 있는 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저 현지에 있는 저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런 부분 왔을 때 여러분, 그래요, 좋아요. 자, 도망가지만 도망가고 막 피할 여러 가지 부분 하지만 육적으로는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육적으로는 살려주세요. 육적으로는 살려주세요. 또요. 육적으로는 예? 멈춰주세요. 또요.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육적으로 또 또요. 할렐루야. 그러면 혼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많은 영혼이 살게 해달라. 타인을 위해서 또요. 그동안 기도하고 훈련받고 예언 중보하시는 분들인데 혼자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 또요.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또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보게 해서 또요.
우리가 이런 어떤 저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학습 효과를 지금 무슨 어떤 학습 효과를 해야 이 이론적인 부분을 나눠야 그다음 우리가 실제 기도를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막 학습할 때는 막 다 던져야 돼. 절망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하고 또 본적으로는 또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이거 자꾸 어려워지네. 이거 자꾸 영으로는 주여와는 광대하시다. 광대하심, 사랑합니다. 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엘로힘의 하나님 찬양. 어쨌든 찬양하겠다. 또요. 제가 세상 만민을 이게 또요. 또 그 무리들 광미자 젊은 호나 영화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감사. 또 뒤에 뭘 물어봐? 왜 망일봉을 터뜨렸냐고? 뜻을 그 많고 많은 도시도 있고 많고 많은 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를 터뜨려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놨냐고?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장집사님은 왜 괜히 통영으로 이사 오게 했느냐고? 차라리 육신의 눈이 안 보이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육신의 귀가 안 들리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사님 지금 얘기했듯이 차라리 내 귀가 멀고 눈이 멀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차라리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차라리 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보이면 그게 뭐가 오는지도 모르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면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 육신의 귀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잘 듣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요즘 귀가 이상해졌는지 지난 토요일에도 요한이하고 얘기했는데 요한이가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소리는 들리는데 명확하게 말이 안 들리니까 자꾸 몇 번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소리는 너무 잘 들리거든요. 세상에 벌어진 일들은 너무 잘 보여요.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잘 듣고 잘 보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음의 소리도 안 들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제가 지금 물어봤던 것은, 제가 나누어서 이렇게 어렵게 물어봤던 이유는 육적으로 우리 이 부분이 너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까지 훈련돼서 여기까지 오신 게 여러분 정말 축복해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만 있는 이 훈련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최근에 끝난 TVN에서 끝난 라이브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경찰 드라마예요. 제가 쭉 봤어요. 그때 무슨 얘기냐면 경찰들 어려움, 굉장히 어렵죠, 우리 경찰들. 근데 뭐냐면 경찰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에서 실패됐던 이 청년들이 이제 경찰학교 훈련받고 경찰 순경으로서 지구대에 왔는데, 지구대 안에서 매일 사건 사고가 벌어진 그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실제 살인 현장을 딱 봤을 때 그 현장을 보고 난자된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갑자기 사람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교육자가 돼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 때 목사님이 불렀어요. 장례가 났다고. 그래가지고 세브란스에 안치실 들어갔어요. 딱 들었는데 진짜 딱 그랬어요. 뭐 하라고 했냐면, 유가족이 염을 부탁한 거예요. 와, 담임 목사님, 여전도사님, 저 세 사람 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처음 가서 딱 봤는데, 이걸 이제 교육자니까 이제 큰 숨을 쉬고, 이제 어차피 닥친 일이니까 하고 들어갔는데 hit이 탁 나왔어요. 근데 여전도사님 나이가 많으시면서 완전 여러 번 치료분, 담임 목사님도 연세가 나이가 있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전도사님이 하는데 투둑 만지더니 잡아 딱 하는데, 여러분 딱 만졌는데 그 짜릿함이 여기서 자꾸 쫙 들어오는 순간 정신없이 여기 잡아보면 여기 잡고 저기 잡고 하고, 그걸 딱 하면서 2번을 그랬어요. 그러고 나와서 손을 씻고 식사를 이제 하라 그러는데, 아니 엊그저께까지 같이 보고 손잡고 했었던 분인데 그 생명 하나 끊어졌다고. 그걸 하고 났는데 손을 씻고 밥을 했는데 먹을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먹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다 가족들이 있고 다 먹는데
거기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밥맛이 없어요. 나는 밥을 먹고 왔어요. 이런 대답이 어떻게 대답이 되느냐고, 여러분. 정말 모든 게 다 훈련이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부터 장례가 났다 그러면 일부러 가는 거예요.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갔어요. 어차피 겪어야 될 일들이면 내가 가자. 부목사 때도 노인 양반이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파트래. 그때 9층인가 10층이었어요. 갔어요. 목사님이 오더라고. 먼저 탁탁 주물르더니 두둑 하면서 나보러 주물르래. 예, 주물러서 두둑 해가지고 딱 맞추는 거예요. 정말. 이미 교육전도사 때부터 해왔기 때문에 옆에서 내가 들 수 있었어요. 그 이유, 그렇다 해서 완전히 제가 막 숙달된 건 아니에요. 그 이유도 그렇지만, 그런데 꼭 목사님들이 하시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꼭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밥을 달라고 그러세요.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꼭 밥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시죠. 일부러. 유가족들한테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뇌 속의 생각 속에는 죽은 시체 이러면 더럽다는 생각. 죄송해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다 지금 봤잖아요. 근데 여기서 딱 숨이 끊어지면 마치 나와 다른 아주 부정하고 더럽고 손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똑같이 금방 닦아서 만져서 잘 모양을 하고 옷을 입혀드려. 근데 뭐가? 그런데 가서 몇 번을 씻는지 몰라. 몇 번을 비누칠을 하고 몇 번을 씻고 오는지 몰라요. 평상시엔 잘 씻지도 않으면서 씻지도 않고 밥 먹고 손을 먹고 집어먹고 다 하면서 유독 정말 제가 그 이후로는 이제 다 누가 하니까 장의사분들이 하니까 장례하고 입관 예배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다 하지만 정말 예전에는 정말 부탁을 일부러 그런 훈련. 그런데 그 라이브라고 하는 거기 보면 경찰이 그 현장을 딱 봤을 때 거기에 뇌에 충격을 먹어서 여러분 그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거기 딱 보고 반응. 그런 현장 데 있었어요. 또 하나 거기에 보면 이 경찰들은 저도 좋아하는데 매뉴얼이 있대요. 문제가 생기면 매뉴얼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지금 죽는데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그런데 매뉴얼대로 했느냐.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이렇게 다 하는데 사람을 구하다 만약 내 가족이 죽잖아요. 그럼 사람은 꼭 구한 사람을 탓해요. 좀 무서운 세상이에요. 아니 내 가족이 내 옆에 사람이 내 가족이 죽어가려고 그 부분을 막 살리기 위해서 했는데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고 나면 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탓을.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모든 걸 했는데 탓을 하는 탓. 이런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탓을 하면서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법에 고소를. 그러면 딱 뭐가 나면 매뉴얼대로 너는 가서 했느냐. 매뉴얼대로 했느냐요. 그래서 이 훈련할 때 매뉴얼대로 훈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맨날 매뉴얼을 외우고 매뉴얼대로 하는데 사람이 막상 죽어가는데 매뉴얼대로 되느냐고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옆에서 동료가 정말 능수능란한 동료가 범인에 의해서 아주 이 모든 부분이 막 지금 죽어 칼에 찔러서 죽은 거예요. 근데 총을 꺼냈어요. 매뉴얼대로 경찰 매뉴얼대로 하면 절대 다른 데 쏘면 안 돼요. 손하고 이 팔하고 다리만 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권총을 가지고 움직이는 존재를
정말 팔하고 다리를 맞출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죠? 근데 매뉴얼은 절대 다른 데 쓰면 안 돼요. 근데 이 범인이 정말 지금 내 동료를, 경찰 동료를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죽이고 있고, 지금 그 현장 바로 앞에 왔는데 나는 초년이야. 총을 한 번도 실제 사람을 해서 쏘아본 적이 없어. 별로 쏘아본 적이 없어. 근데 내 동료가 없어. 총을 꺼냈어. 근데 얘가 칼을 탁 놨어. 살려줘. 얘는 이미 그런 걸 알고 있는 범인이야. 어떻게 하면 된다. 그리고 살려줘 하고서리 이 죽어가는 형사의 총에 손을 대기 시작해. 그 총으로 쏘려고. 근데 그걸 보고 쏘았어. 꼼짝으로 쏘았어. 이제 총 그냥 왜? 놔두면 그 총 빼서 쏘았어. 팔다리를 맞은 그냥 쏘아서 죽었어요. 근데 이제 법대로도 온 뉴스는 국민들이 경찰이 잘못했다고 난리가 난 거야. 범인이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그 형사는, 앞에 형사는 뭐냐면 인대가 그냥 완전 사람이 병신이 된 거야. 거의 인사불성인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국민들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경찰 수뇌부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범인이었던 이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족들이 법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걸 매뉴얼대로 했느냐, 매뉴얼대로 했느냐를 이걸 따져. 그래서 얘를 징계를 해서 목을 잘라버려. 경찰 잘라버리려고. 그러는데 야, 정말 매뉴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이 있어요. 그렇죠? 매뉴얼대로 했느냐? 매뉴얼대로 했느냐? 정말 매뉴얼대로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숙달되고. 그래서 왜냐면 군에 가면 이제 갓 훈련소에서 나온 신병하고 이제 말년 병장하고 정말 달라요. 신병은 군기가 틀 대로 들었어요. 말년 병장은 군기가 빠질 대로 빠졌어요. 그런데 어떤 비상이 걸리면 누가 잘할 것 같아요? 말년 병장이 잘해요. 말년 병장이 너무 잘해요. 저는 신병 때 얼마나 많이 저번에 고참한테 나이는 고참보다도 나이는 많죠. 그런데 딱 비상이 걸리면 제가 가지고 나가야 될 게 있어요. 제 총만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완전 군장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또 보조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꼭 빼먹어. 이게 그건 생각이 안 나. 왜? 내 총하고 내 군장 싸고 해서 나가는데 그거 보조로 가져가야 될 걸 빼고 밖에 나가서 딱 그때서 깨달아. 으악! 근데 이미 들어갈 수가 없어. 이미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올차례를 받아. 전체 올차례를 저 때문에 받아. 그럼 뭐 돼요? 고참이 또 다리에 불러서 또 정말 그 군기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군기가 바짝 들었다고 어떤 상황에 대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끊임없는. 그 말년 병장들은 놀아요. 평상시에 막 노는 것 같은데 비상에 딱 걸리면 정말 후딱 해가지고 착 나가 있어. 끊임없는 훈련이더라고요. 끊임없는 훈련.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축복한다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순간에 기도하죠. 여러분 저런 일을 닥치면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해낼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게 기도 생활 안 하고 이런 부분에 정말 썬데이, 말 그대로 썬데이, 썬데이로 끝나요. 그냥 썬데이는 종교는 그걸로 그냥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어요. 왜 일반 부대에 있는 군인하고 또 특수부대원하고 왜 틀리냐? 특수부대원들은 매일같이 훈련받아요. 일반 부대원들은 훈련하지만 그냥 느긋하게 받아요. 정말 군에 있지만 1년에 총 4번인가 쏠 거예요. 총 4번. 분기별로 한 번씩. 사격장 가서. 사격장이 없어서 거의 1년에 한 2번 그 정도 총 쏠 거예요. 그것도 한 10발씩. 10발씩 한 10발 쏘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군인들.
내가 저 요한이한테도 물어봤어요. 요한이 저 그러면 너 사격이나 좀 제대로 해봤냐? 사격장에서 간대요. 근데 여러분 사격장 가서 사격 왜 많이 못하냐면 사격장 있으면 주민들이 또 좀 반발을 해요. 시끄럽죠. 여러 가지 또 오발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반 군인들은 거의 총을 안 쏴봐요. 여러분 거의 총을 안 쏴보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실제 어떤 일들이 생기면 정말 여러분 어떤 사고가 나면 여러분 한번 뇌출혈 환자는 30분 이내에 저 병원에 옮겨야 된대요. 흔들지 않고. 근데 여러분 그런 일 닥쳐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장 멎을 때 심장 저도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심장 이거 누르는 거 있잖아요. 살릴 수 있는 일인데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이런 부분들 인공호흡을 해봤어요? 안 해봤죠. 이런 거 실제 훈련들을 옛날에는 뭐냐 사령에서 민방위 훈련도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대한민국 민방위 훈련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려는데 요즘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요즘 뭐 저 사이렌 울려도 여러분 뭐 마음에 이런 어떤 뭐 아이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생겨요? 전혀 안 생기잖아요. 그렇죠? 119 다니면 아두가 뭐 무슨 일 생겼는가 보다 뭐 그런 차원이지 전혀 어떤 부분에 무감각할 거예요. 여러분 특수부대원들은 매일 뒹굴고 매일 해요. 매일. 그리고 총을 거의 아마 매일 쏘다시피 해요. 그래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쏘다요. 그래도 쉽지 않아요. 막상 닥치면 이게 즉 뭐냐면 이게 조건반사가 아니라 무조건반사가 되도록 그냥 자동으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동으로 훈련이 자동으로 되도록 그냥 어떤 상황에 닥치면 그냥 자동으로 매뉴얼대로 자동으로 훈련할 때는 매뉴얼대로 하거든요. 매뉴얼대로 해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처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면 자기가 이제는 그 라이프 스타일, 매뉴얼, 라이프 스타일 돌아가기 때문에 그대로 할 거예요. 자동으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시간을 태워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그냥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부분이 그냥 매뉴얼대로 돼서 자동으로 나오도록. 우리 예언 중보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그런 평상시에 중보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하고 하는 어떤 상황들을 놓고 예언 중보하는 이 훈련들을 계속 갖춰서 자동으로 돌아가요. 자동으로. 이 자동화 시스템, 영적인 자동화 시스템이 되지 않으면 저것을 보고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육적으로 저들을 살려주세요, 저들 좋아요, 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저 하와이에 있는 저 지역과 저들의 영혼들을 향해서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놓고 여러분이 예언적으로 중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언 중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부분이에요. 선지자. 이걸 나비라고 얘기하는데 선지자. 그 다음에 이거 선견자. 선견자는 미리 보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근데 선견자라고 하는 단어가 사무엘상 9장 9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 라라고 하는 말이 선견자란 말이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에만도 130번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단어가 그렇게 정립돼서 나온 건 사무엘상 사무엘 시대 때 얘기했어요. 즉 보는 거예요. 영으로 보는 영적. 그래서 우리가 예언 중보라고 하는 것을 육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보이죠. 육적으로 들리죠.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이 예언 중보 하시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는 것은 내가 육으로 보이지만 육으로 듣지만 이것을 영으로 볼 수 있도록 혼을 넘어서 안 됐다 정말 불쌍해서 어떻게 뭐 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영으로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그분의 뜻을 올려드리고 또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심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그냥 선견자는 타고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이렇게 보이는 거죠. 보이는 부분들. 저는 선견자가 아니니까 못 봐요. 우리 교회 안에 결혼 안에 그도 훈련소 그냥 몇 분이 선견자적인 감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가끔 저희 집에서 얘기하는데 그거 좀 드러내 주지. 그런데 좀 더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선견자적인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박미애 목사처럼 그냥 타고났으면 하나 그냥 보여주면, 근데 어차피 이 시간 같이 훈련을 받으니까 그런 부분들, 타고난 부분들을, 그 부분을 자꾸 눈을 열어주면 돼요. 시력을, 영적인 시력을 갖도록 해주면 되는 부분. 근데 그 다음 나비, 이 선지자적인 부분, 선지자적인 부분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선지자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하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계속 어떤 선지자적인, 그래서 예언 중보한다니까 자꾸 뭐 예언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런 상황 여러 가지 보면서 이 시간에 헤브론의 예언 중보, 여러분들은 정말 단지 내 삶의 지경, 주변 그분만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보고 이 나라 보고 어떤 열방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주시는 마음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여러분이 계속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단지 와서 기도하고 그 차원 넘어서 어떤 자동으로 영적인 시스템을 돌릴 줄 아는, 불이 나가면 어떤 자가운전을, 자가발전을 돌리는 그런 시스템이 있듯이 어떤 상황이 되면 자동적으로 이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우리 가정 안에서의 일도 그렇지만 또 어떤 다른 지체의 문제가 생기면 들으면 자동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문제, 이런 부분들, 저런 상황들, 정말 저런 부분에서 좀 저는 어쨌든 여러분 모두가 이 안에 선지자적인 그 부분을 갖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쨌든 성령이 보내서 오시잖아요. 오셔서 이 시간 하는 부분의 훈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어떤 영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시스템을 갖고 하나님의 손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정말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선지자,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지자적인 훈련들, 갖는 훈련들을 끊임없이 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선견자적인,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부분을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이미 몇 분이 있어요. 자신 있게 하시면 자신 있게 자꾸 내지르세요. 내지르세요. 그래야 자꾸 훈련할 때는 그래야 틀리면 뭐 때려놓고 혹독하게 혼나면서라도 교정받고 수정받아야 클릭이 돼요. 군에 가면 총을 줘요. 총을 주면 세 발을 쏩니다. 세 발을 먼저. 나한테 이제 내 총을 내가 군 생활할 동안 휴대해야 될 총을 줘요. 그럼 그 총을 가지고 0점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세 발을 딱 쏴요. 세 발을 쏴서 표적지에 세 발을 쏘면 삼각형이 그려질 수 있도록, 이 표적지에, 요만한 표적지에 여기 이렇게 검은 점이 있어요. 요걸 딱 보고 쏘는 거예요. 그럼 최대한 요 세 발이 가까이 모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 첫 발은 여기 오고 뭐 한 발은 뭐 여기 오고 한 발 이렇게 했다면 여기에 맞추도록 좌클릭 우클릭 하면서 이 클릭 수정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 0점을 맞추는 훈련을 해요. 0점, 이 세 발이 가까이 맞는 이 훈련을 해요. 그렇듯이, 근데 이게 0점 훈련이 안 되면 세 발 쐈는데 아니고 또 그 다음 세 발 쐈는데 아니면 옆에서 당연히 뭐라 하죠. 똑바로 한다고, 숨 멈추고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최대한 0점을 잡는 훈련을 해요. 혼나면서.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 시대에 헤브론의 어떤 선지자적인 예언 중보자들 되시려면, 그래서 어떤 부분을 할 때 그냥 과감히 내질렀어요. 자꾸 혼난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혼나는 것을 혼난다 해서 자꾸 겁을 낸다. 우리는 혼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겁을 내는 데 더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을 자꾸, 어젯밤에도 했지만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꾸 안 하려고 한다. 아니, 하세요. 틀려도 좋아요. 어차피 우리 서로 다 아는데 뭐 어떤 실력을 있다고 하는 거 계속 하면서 수정을 해야 정확한
내가 영의 눈으로, 육의 눈과 육의 감각이 아니라 그런 감각들이 발동을 하지만 영적인 감각을, 영적인 눈과 귀를 가지고 해야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을 하고. 저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서도 수천 킬로 떨어진 저 하와이 지역을 위해서 영적으로 보고 정말 선포해서, 자, 저곳에 나타난 육적인 현상들을, 제가 그래서 영의 삶은 다 산다고 그랬어요. 저 나타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육적인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섬 가운데 육적인 현상들이 지금 나타난 실제 어떤 그런 현상들을 영적으로, 내가 영으로 보고 선포해서 이것을 멈추고 바꿀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이 부분들.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냥 괜찮아요. 그냥 다 하시고 다시 수정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의 눈으로 볼 것인가, 영적으로 볼 것인가, 영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볼 것인가, 이 부분을 여러분이 고심하면서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도 몸부림치면서 훈련 받을 때 그러세요. 때로는 얼차례 엄청 받아요. 또 나은 사람 때문에 같이 얼차바르고 뒤굴고 두드러 맞고, 그리고 또 다시 쏘고 또 다시 하고. 왜냐면 그게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그게 자연스러워져야 돼요. 우리 헤브론의 예언 중보자들은 영적으로 보고 하는 이 일들이 그냥 자연스러워지셔야 돼요. 자연스러워져요. 모든 현상들 그냥 육적으로 나타나는 건 좀 좋은, 와 좋은가 보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듯이 지금 이란과 미국이 핵 협상 때문에 지금 5월 12일 언제예요? 12일 날 D-Day 남았던데, 전쟁이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지금 그런 부분이. 핵 협상, 핵은 무서운 거예요. 이건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무서워. 이런 부분을 놓고 또 먼 나라에게 아니, 이건 터지면 다 같이, 이거 뭐 여기서 한번 어디선가 불꽃이 점화되면 전 세계로 번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에요. 북미 정상회담, 왜 김정은이가 갑자기 저런 문들을 열까? 왜 거기에 남쪽은 여러분, 제가 어제전에 얘기했어요. 그 서울대 법대생 그 사람이 최초로, 우리나라 최초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런데 가득 그런 분이요,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정말 저희 학교 다닐 때 이 주체사상 엄청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운동권들이 뭔가를 확실하게 사상을 가져야 돼. 사상을 가지고, 이게 문화에서 사상으로 하면 사상이 이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이 사상이 생겨야, 정신세계가 생겨야 그 다음에 이념화가 돼서 이게 폭발력을 갖는데 이걸 묶을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터져 나온 게 김일성 주체사상이에요. 주체의식.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다음 보면 굉장히 어떤 주체의식이 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김일성 주체사상 굉장히 불길 번졌어요. 엄청났죠? 근데 그것을 했던 사람이 어저께 인터뷰한 것을 제가 우연히 발견해서 봤어요. 이 사람이 이걸 한국에 남한에 대대로 퍼치고 정말 이것을 뭐라 하냐면 정말 대북 방송을 매일 들었대요. 대북 방송 들어서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말 받아 적은 거예요. 받아 들어서 그걸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학습을 해서 운동권으로 번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운동권 조직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제 대학, 그 당시 대학 입학했을 때 지금 우리 이 목사 만나기 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예수 믿는데, 오늘 어떻게 예수 믿었느냐? 정말 이 친구는 자기 집에서 혼자 예수 믿었는데 중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너무 뜨겁게 믿어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교회를 갔어요.
교회 갔다 오면 엄마가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너 교회 갔다 왔지? 들어와 해가지고 손발을 전깃줄로 묶었대요. 옷을 다 벗겨놓고 전깃줄로 묶고 전깃줄로 때리는 거예요. 교회 가지 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몽둥이가 아니에요. 전깃줄로 손발을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옷 벌거벗겨놓고. 그러면 또 그렇게 막 울면서 안 가겠다고 그러고 또 간대. 그러면 또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계속.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을 총신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때도 엄마 여전히 그 고백을 하더라고. 왜 그 고백들인가 나는 갔다 왔다 명함을 내밀지를 못하겠더라고. 근데 친하게. 근데 이 친구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선배를 만났는데 선배가 운동권이었어. 그 방 하필이면 운동권이었어. 거기에 이제 물들기 시작했어. 결국은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자퇴를 그 운동권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운동권도 그것도 아주 높은 계급에 올라갔어요. 한참 운동권만 할 때 보니까 운동권 계급, 높은 계급은 여러분 앞에서 리더하는 사람들은 흰장갑을 딱 껴요. 흰장갑들. 그리고 손 이거 수신으로 해요. 수신. 그러면 수천 명이 움직여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얼마나. 이 친구는 결국은 신학을 안 했죠. 몇 년 전에 수소문해 보니까 그냥 지금 학원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이 주체사상이 엄청났어요. 이 사람이 이걸 못 드리고 정말 주체사상 그 부분을 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정말 몰래 배를 타고 북한의 평양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김일성을 만났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기대했겠어요. 그쵸? 갔는데 딱 만났는데 사상에 알맹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상에 알맹이가 없대요. 자기는 막 나만의 그 학생들에서 엄청나게 했는데 정작 만나보니까, 그 김일성을 만나보니까 알맹이가 없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독교에 예수에 미쳐서 막 믿음하고 하느라고 딱 살았는데, 내가 평생 살았는데 실체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거기에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온 삶을 다 불태웠는데, 여러분은 온 삶을 불태웠는데 내 모든 걸 다 버렸는데 천국이 없어. 예수가 없어. 부활이 없어. 생명이 없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느냐고요. 김일성 주체사상,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민주주의, 저 주체사상이 최고라고 그래서 온 남한 땅에 이걸 퍼뜨리면서 목숨 걸고 평양가서 만났는데 아까는 이게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얼마나 회의감이 있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거기서 전향을 했대. 물론 감옥에도 갔다 왔어요. 다 감옥에 갔다 오고 전향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권에서 결국은 이 사람이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요. 서울법대 졸업한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하고 같은 동기예요. 연락 안 하니까 연락 안 한대요. 왜? 그들은 다 그쪽에 아직도, 조국이나 민정수석이 다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주체사상 그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마지막에 나오냐? 현 정권이 통일은 맞아요. 여러분 통일을 지향해야 돼요. 정상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놓치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들이 외쳤던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북 정상회담하고 통일 이 부분에 지금 온 마음이 지금 다 뺏겼어요. 우리도 다 지금 뺏겼어요. 진짜. 그런데 지금 경제는 엉망이래요. 거기에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재벌 개혁을 하겠다고 그렇게 외쳤었는데 이들이 재벌 개혁 전혀 손 안 대요. 그 다음에 금융
전혀 금융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다른 부분 다 손 놓고 지금 오직 그때는 통일 그 껍데기만 지금 가지고 가지 마라. 이 일들을 하고 이 실체를 지금 이분 그런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그때 막 정권 막 지금 나쁘다 막 욕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선견자 입장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 정권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대붕의 역사에 통일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문화를 넘어서 사상에 빠지면 이념화되면 이건 정말 아주 힘들어집니다. 이 육신의 귀와 육신의 눈으로 자꾸 보는 것만 보면 또 조금 믿음이 있다면서 이 혼적인 영역 이 부분에서 여기에 머무르면 여기에 못 넘어가면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놓고 정말 우리가 예언자적으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어제 제가 동영상 하나 유튜브에 올렸어요. 우리 교회 바바로 요도가 그런 얘기했어요. 질의를 한 사람이었어요. 현 어떤 상황에 대해 현 정권에 대해 앞부분에 나와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전에 대통령도 오바마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012년도에 두 번째 미국 갔을 때 모닝스타 그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선거를 앞두고 40일 교인들이 금식기도 하더라고요. 40일 아침 금식하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그 당시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왜냐면 오바마가 연설을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권 출신들은 말을 기가 막히게 해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 여러분 탈북자 저는 만나봤어요. 탈북자들을 만나보고 상대해보면 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왜? 그들은 어린이집 갔을 때부터 한 주제를 놓고 30분을 얘기하게 해요. 이 훈련을 시켜요. 30분 얘기하도록. 처음에는 자아 비판을 하도록. 자아 비판. 여러분 우리하고 비슷하대. 뭐하고 비슷해요? 회개하고 비슷한 거예요. 회개. 자아 비판을 먼저 해요. 자아 비판을 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 주체자, 김일성을 찬양하는 그걸 얘기를 하게 돼요. 어떤 주제를 주든지 가요. 근데 이 훈련을 하면서 아이들이 저 조만했을 때부터 예찬이 쟤네들 말 시작했을 때부터 어린이집에서 그 유치원에서 그 훈련을 해요. 30분 이상들을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주제를 놓으면 그렇게 가요. 먼저 자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김일성을 수령을 찬양하는 걸 가요. 이걸 30분씩 얘기를 하면 말대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우리나라에 사는 운동권 애들하고 상대해 보면 말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요. 이게 설득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념으로 딱 뭉치면 사람이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념이 되면 견고한 콘크리트와 같이 돼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게 이념이에요. 그런데 그 오바마가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한대요. 정말 잘해요. 그 연설하고 여러분도 봤어요. 오바마가 인기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연설 한번 하면 사람의 감정 터치를 탁 해가지고 감정 터치를 해서 사람들 확 사로잡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당시 제가 갔는데 뭐라고 그 교회에서 기도하냐면 왜 오바마를 반대하냐고 그랬더니 모닝스타 교회가 굉장히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왜 기도하냐면 오바마 부모들이 인도네시아 회교 출신. 인도네시아 회교 출신이고 근데 오바마가 그 당시에 뭐라 했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거 같이 하면서 했어요.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다. 우리 부모는 뭐 그 출신이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하면서 사람들 설득. 근데 아니다. 오바마가 대통령 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그 교회가 기도했어요. 그 오바마가 재선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미국에 얼마나 많은 분들을 열어놨는지 몰라요. 회교에 대해서. 그리고 바바로 요도가 그 얘기를 좌파를 너무 많이 열어놨어요. 사회주의를 미국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되면서 이 부분을 반대로 돌리니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이 여론이 굉장히 트럼프를 나쁘게 얘기해요. 근데 봐봐라 여러분, 동영상 한번 그 얘기해.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 6월절에 대해서 부활절에 대해서 메시지 연설한 거 지금까지 저렇게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뉴스나 이런 거 보면 트럼프가 막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렇죠? 무모한 사람으로 나와요. 이 시대에 믿음으로 돌리면, 믿음의 방법으로 돌리면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충고할 일들이 참 많아요. 오바마가 해놓았었던 부분들, 역시 사회주의자들 너무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렇듯이 이미 우리나라 안에도 이미 어쨌든 그런 거 이미 잡고 다 있어요. 그 권력들 잡고 있어요. 겉으로 저도 어느 부분을 보면 그때 포장지가 참 좋다, 참 좋다. 그거 해야 될 부분, 포장지도 정말 좋아야 돼요. 근데 왜 저 궁극적인 것을 정말 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정말 우리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 왜 리더가 이 부분을 전혀 안 할까? 그럼 정말 개인적으로 왜 이 부분을 안 할까? 왜 자꾸 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환호성을 할까?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저렇게 감성 터치를 잘할 줄 몰랐어요. 정말 제가 깜짝. 저는 목회 못하잖아요. 목욕 못하잖아요. 왜요? 저 감성 터치 할 줄 몰라요. 설교 감성 터치하면, 설교 시간마다 여러분들 감성 터치하면 맨날 눈물 빼고 이렇게 하면 이 교회 뭐라고 소문나겠어요? 저 교회 정말 은혜가 털철철 넘치는 교회라고 얘기할 거예요. 감성 터치하면. 목회자들 중에서 감성 터치를 누가 정말 현재 드러난, 왜 사랑의 교회가 저 싸움이 나는 줄 아세요? 오정현 목사님 감성 터치를 기가 막히게, 메시지의 감성 터치를 건드리면 사람은 이 시대 감성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이 감성 터치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감성 터치 하면 뭔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듣고 나면 이게 도대체 뭐지? 남아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지금 사회가 저 난리가 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감성 터치, 사람들은 이 시대에 감성이 메말라가다 보니까 자꾸 강단에서도 감성 터치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도 내 혼자 고민을 했어요. 늘 이 부분을 고민해. 이번 주 특별히 내가 감성 터치를 할까? 감성 터치만 할까? 감성 터치만 할까? 근데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감성 터치를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너무 잘해. 근데 이건 밑에 있는 보좌관들이 이 운동권 애들은 감성 터치를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그걸 잘 들어주더라고. 잘 들어줘. 왜 박근혜가 그 당시에 선거 여행했냐면 여자로서 감성 터치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에. 여성들이 감성 터치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 이 부분 다 여성적인 그 감각이에요. 물론 성령님도 우리의 감정을 타고 들어오시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지정 의를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영혼력을 다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 어쨌든 지금도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을 위해서도 중보하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헤브론 예언 중보자들은 지금 이날 이민족 이 부분들을 놓고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예언 중보적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 정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좀 볼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여러 열방 가운데 일어나는 저런 현상들을 보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선포도 하시고 예언적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차피 내가 오늘 이론을 더 얘기해야 되니까 요 육적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우리에게 육적으로 할 수 있는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지금 저렇게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내려오고 저 상황 지진이 벌어졌을 때 내가 육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망가고 살려주세요. 이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훈련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제가 늘 가르쳐 줬었던 부분이 있어요. 저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육적인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왜 육적인 영역에서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실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육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언 충고하실 때 할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면서 길을 바꿔내는 일들.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그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시키는 이 일들. 여러분 육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선포하면서 이런 부분이 멈추고 바뀌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가 육적으로 하셔, 내 육적인 이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이거 할 수 있는 훈련을 예언 충고자 하니까 끊임없이 하셔요. 그 다음 혼적인 영역은 내가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이 부분까지 그동안 저도 그래, 여러분에게 티칭도 했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저도 그 부분 되기를 계속 훈련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역으로 아까 내가 찬양하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동행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이 혼적인 영역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그 말씀, 내가 배우고 익힌 말씀, 훈련했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그 본능의 말씀,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그런 지혜, 이것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이건 다 훈련을 통해서 그 단계, 그 다음 영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부분까지, 용암이 덮어서 지진이 덮어서 내가 거기에 죽어가는, 혹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육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마지막 그 죽어가는 순간에도 내가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버지를 찬양하면서 갈 수가 있겠는가, 그 일들을.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마지막 내가 끊어질 때, 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때 우리 아이들 불러놓고 마지막 할 수 있는 소리가 뭘까, 마지막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제가 끊임없이 생각해요. 이거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게 내가 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뭐에 가지 막판 닥치면 하지, 닥치면 인간적인 소리밖에 더 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는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훈련. 여러분 잘 오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더 정말, 그러나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한다고, 여러분 특별한 예언 충고자들이니까 더 채찍을 가면서 여러분한테 더 격려할 수밖에 없어요. 더 하셔야 돼요, 이 일들은.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어떤 상황 내 주변의 상황이 벌어져도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손의 역사 일하심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말씀을 적용하고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 받고 내가 아버지 하나 되는 그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상황들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지금 하와이에 벌어지고 있는 저런 일들, 정말 지금 세계 정세가 정말 무섭게 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놓고 여러분이, 그래서 한 번씩 지도도 왜 이런 거 다 여러분이 한 번씩 지나가면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꽂히는 나라가 있을 거죠. 꽂힌 상황, 그건 하나님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갑자기 거기가 딱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지금 여러분에게 그곳을 향해서 충보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어느 게 튀어들으면 그것은 바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되새김질하면서 묵상도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 뜻이, 여러분 예언 중보자로 나아가는 거 훈련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해. 여러 가지 상황들 놓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가 한 30분 기도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 30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들, 여러분이 정말 내 영혼육 이런 열리는 부분들,
더 하나님 열어주시고 훈련되게 하옵소서. 그런 시스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정치 대통령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좋은 대통령 단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알매 실제 나라와 민족과 정말 하늘의 역사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열방을 위해서 놓고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